오늘은 먼저 여러 가지 사정과 사항으로 각 처소에서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우리 성도님들을 좀 비칠 때 우리가 손을 흔들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어서 준비하시고요. 우리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고, 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또한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언어로 막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축복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축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언어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내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미 축복하고 있노라.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된 삶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축복된 삶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쩌면 처음에는 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숲속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아담이 숲속에 숨었습니까? 제가 벌거벗어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지 말았던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단 하나를 요구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에 빠져졌고 그 죄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고 우리를 숨게 만들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로 16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계획,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삶이요 우리의 축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부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칭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화평을,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하였지요. 오신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죠.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에 뜰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였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지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전 시간에 저번 주를 통하여 알아보았죠. 바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동등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사도신경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신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법 많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심판주가 되어 이 땅에 오실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중요한 한 가지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사도신경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름의 뜻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상 유대 지역에서 그때 당시 사용되어졌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이고요. 그것이 헬라어식으로 발음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였을 때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1년간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동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도 나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안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알려주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날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져줌, 살려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구조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즉 인류가 죄라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문답으로 문제를 내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죠. 이 1563년에 제정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9문입니다. 29번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자를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그분 밖에는 구원자가 없기에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손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로 갔던 그 발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생각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칼시면류관을 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사건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줬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라는 한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 임금주, 그리고 주인 주자입니다. 라틴어로는요 도미니움이고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로마 제국 아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우리 주라는 고백이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온 유럽을 다스렸고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 영역을 뻗쳐 다스리는 대제국을 이루었죠. 이 큰 나라를 유지하게 하여 로마는요, 이 황제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황제를 신의 위치에 두었고 황제가 너희의 왕이며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큰 광장에 큰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며 너희는 황제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주님이요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며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역시 그렇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를 주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의 칼 앞에서도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를 맞기도 했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끌려갔던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쭉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태동기에 우리 주라는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목숨을 걸고도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시요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은요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그들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합니다. 또 나라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백성을 다 잘 다스려야 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지요.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 성도들은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임을 믿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절에는요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을 자기의 돈으로 주고 사들인 사람이 바로 그 종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4문입니다. 34번째 질문에는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종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죽음의 존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구속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의 한자어는요,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속을 우리의 말 성경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속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직접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종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9마리는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99마리보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그 한 마리가 마음에 걸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카마,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라는 고백에는 이런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참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은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예식이 있었죠. 바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바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가 되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요 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셨고 선지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말씀들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기름 부어 왕이 되었듯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요,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었듯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또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임명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 되어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 왕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이 진정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시며 보존하여 주실 것이며,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